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2절부터 16절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1장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덮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넘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큰 틀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 중심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나 중심의 가치관, 대표적인 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인이냐? 유대인들은 사실 선민 사상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나 중심, 우리 민족만 구원받을 것이야. 완전한 나 중심의 사상이지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완전한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창대케 하고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가문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중심의 잘못된 신앙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나 중심의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면 반드시 성공 중심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지식인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꿰뚫고 있었고 이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세계에서도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끌고 지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 성공 중심의 가치관 속에 빠져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속국 속에서 자신들이 전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나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늘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하면 안 돼. 그것은 율법이야. 율법으로서 하면 안 돼. 그건 해도 돼. 이 어떻게라는 질문 속에 늘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예수님 그거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율법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늘 이 어떻게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늘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몇 명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야 할 사역들이 많아지고 이제 보살필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꼭 이런 질문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늘 기억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엄청난 차이점이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보았고 자신의 민족만 보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낱 어부였던 이들이, 저 시골 마을의 어부였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보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박사라는 사람들이, 인문학을 무슨 이렇게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신앙도 없으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야, 훌륭한 말이네. 야, 이거는 참 좋은 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겠습니까? 볼 수가 없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 그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은, 이 성경의 가치관은 질문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뭔가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왜 이런 선택을 주셨을까? 그것을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의 질문이지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두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지요. 방법론적인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들이 그러한 문제로 서로 파벌을 이루고 싸움을 하고 교회 안에서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바울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독신으로 사는 게 맞냐? 결혼을 해야 되냐? 그런 문제부터, 이 결혼의 문제부터, 또 저번 주까지는 무슨 문제였죠? 우상의 이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 오늘은 또 어떤 문제예요? 예배에 드리는 문제예요. 공예배의 문제.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결혼 문제, 우상 재물의 이 먹는 문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어떻게를 설명했습니까? 아니지요. 바울은 늘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자신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왜라는 질문을 하게 했어요. 오늘 이 공예배 예배 질서에 대한 이 문제도 바울의 시선은 거기에 있어요.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결혼을 해도 되는 거냐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지금 이런 결론밖에 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어떤 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잘 보아야 되겠죠. 첫 번째 대지예요. 첫 번째 대지는 칭찬하노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먼저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칭찬하노라. 지금 주제가 조금 바뀌고 있는데 바울이 먼저 내가 알려준 이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구나.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이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한 말을 늘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첫 사역이 아니죠. 후속 사역인데 자신이 했던 말을 다시 되새겨 주기도 하고 자신이 했던 말은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요. 말을 했으면 사람은 그 말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반대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그것은 사탄의 특징이고 성경은 거짓의 아비를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반드시 거짓말의 결과를 가지고 와요. 이 부정의 말이 있어요. 말을 하는데 부정하는 이 부정의 말이 있죠.
꼭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냐? 교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않아요.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지요. 또 비교를 하는 의식, 비교 의식 속에 있으면 반드시 비판하거나 남을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런 부정의 말들은, 이런 마음들은 결국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려요. 그 말의 힘이에요. 심령을 무너뜨려요. 이것들은, 이 거짓말의 아비는 성경은 반드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혼돈,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목표예요. 그런데요, 긍정의 말이 있죠. 오늘 바울이 제일 먼저 칭찬부터 하죠. 너희가 잘하고 있는 것. 이 긍정의 말이 무엇입니까? 칭찬이죠. 응원이에요. 응원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원과 칭찬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힘이 나요. 사람이 살아나요. 사람은요, 말로도 살릴 수 있어요. 칭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칭찬의 말, 그 칭찬의 말의 힘으로 인해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칭찬으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부정의 말로, 비난의 말로, 비판의 말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요. 어떤 게 더 빠르겠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비판과 비난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칭찬과 응원, 이 긍정의 말이 사람의 영혼을, 문을 열고 그 영혼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늘 이 칭찬에 있어요. 이 바울 서신을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볼 것인데, 또 보고 있는데, 늘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칭찬을 해요. 그들을 훈계하면서도 가장 먼저 칭찬하고, 훈계하고 마지막에 칭찬하고, 잘한 것은 잘한다고 늘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칭찬의 사역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에게는 더 필요한 게 이 칭찬의 사역이에요. 내가 전도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먼저 칭찬하세요. 내 전도 대상자가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 포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칭찬해 보세요. 복음 전하기 이전에 먼저 칭찬부터 하세요. 축하한다. 잘하고 있네. 칭찬부터 하세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야, 너 지금 봐라.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지. 너 봐라. 지금 비판과 비난과 그런 말은 절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칭찬의 말. 바울의 사역. 우리가 이 바울의 본을, 바울이 저번 주에 그랬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칭찬을 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칭찬의 말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잘한 거를 늘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성도에게 미션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늘 그렇게 칭찬을 해요.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긍정의 말이 아니죠. 오늘 2절에도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대로 전통을 너희가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이 미션을 다시 새겨주면서 그것을 칭찬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션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 미션이 있어야
언약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늘 그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들에게 각각의 미션을 다 찾아줬어요. 그래서 중직자의 그 이름을 말하는데 그냥 이름을 말하진 않죠. 별명과 그들이 잘한 것과 그 이름과 그것을 나열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미션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각자의 미션이 다 분명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늘 교회마다 칭찬한 것이 달라요. 데살로니가 칭찬한 것과 고린도 교회 칭찬한 것이 다르지요. 달라요. 그 말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칭찬이 아니라는 거죠. 세밀하게 잘한 것은 잘한다. 그들의 미션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칭찬의 사역이에요. 그 칭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바른 길이 어디입니까? 언약의 여정이죠. 그래서 바울이 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언약을 이야기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다. 내가 어떻게 복음받았냐? 나 이렇게 복음받았다.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언약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칭찬 사역이에요. 칭찬 사역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미션을 찾아주고 언약의 여정, 언약의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또 칭찬합니다.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우리가 이 시선을 이 현장에, 다른 사람들은 사각지대고 재앙지대라고 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는 황금 어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현장에서 황금 어장을 보고 우리의 미션을 찾고 우리의 언약을 찾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포럼한다는 것. 그것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언약의 여정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언약의 여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저는 힘이 납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이 언약의 여정을 간다면 그것이 바른 길이고 맞는 길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본론의 이야기를 합니다. 알기를 원하노라. 그게 3절에서 11절입니다. 3절에서 11절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이 예배 드리는 질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예배를 드리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상황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 중동 지역 아닙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사용했어요. 머리를 이렇게 가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들은 다 머리를 가리고 다녔어요. 머리를 안 가린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창녀예요. 창녀만 머리를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그게 표시죠. 이제 음란의 도시였고 그런 상업의 도시였고 그게 이 도시의 문화였으니까요. 그 당시 상황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성도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평등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머리에 수건을 사용하지 않겠다.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목회적으로 지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예배의 질서를 다시 잡는 장면이죠. 바울이 그 사건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조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유의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의 세계관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 머리라는 것은요, 권위를 상징해요.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런 표현이 있죠. 머리는 권위를 상징해요. 관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남자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다. 그것이 이 창조의 질서이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창조의 질서이고 이게 창조의 순서인 거지요. 그렇다고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존중의 의미다. 순서의 문제야. 서로 공존하고 함께해야 할 존재야. 바울이 그것을 설명을 하지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세상을 만드는데 순서대로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먼저 순서에 맞게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질서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무질서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질서를 깨트려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어요. 창조한 이 에덴 동산에 질서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희가 보살펴야 돼. 그 질서였어요. 대신에 너는 나를 바라보고 선악과를 먹지 마. 그게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질서를 깨는 사람은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은 늘 혼돈과 혼란과 이 흑암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머리에 지금 이 여성도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부분을 이 설명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자의 관점이에요. 전도자의 세계관이에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자의 관점이 무엇이에요? 바울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불신자에게 덕이 되는가? 늘 그걸 이야기하죠. 지금 모든 이 문제, 갈등에 있어서 바울은 늘 그 질문을 해요. 불신자에게 덕이 되느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덕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자 성도님들 머리에 수건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덕이 되는가?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 시대에 머리에 수건을 안 썼다고요? 몸을 파는 여자들이. 그러면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 안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안 써.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교회라는 공동체가 부도덕한 집단이구나. 저거 봐라.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은 다 수건도 안 썼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해되겠습니까? 방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바울이 그 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전도에 유익한가?
그것을 두고 선택하라는 것이죠. 전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옆에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누구에게 해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전도의 대상이잖아요. 전도에 유익한가? 우리 관심이, 이 교회의 관심이요, 우리 불신자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현장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요, 새신자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로에게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서로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너 왜 썼냐, 안 썼냐? 사실 그게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작은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여자 성도가 머리에 수건 안 쓰는 거 작은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해프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성도, 그 여자 제자, 이 여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은 여제자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여제자들이 중요했어요. 그들을 양육하는 메시지예요. 특별히 콕 집어서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여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몇 명만 살펴본다면 브리스길라,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중직자예요.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던 중직자였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는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 멤버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문이 된 거예요. 보세요. 루디아라는 제자가,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 여제자는 장사하던 자였죠. 중직자였어요. 그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또 누구냐면 베베라는 여제자가 있어요. 이 베베는요, 갱그리아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베베 이 여제자를 뭐라고 하냐? 나의 보호자다. 교회의 보호자고 나의 보호자다. 무슨 말이에요? 중직자였어요. 중직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여제자들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여제자들을 두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머리에 수건을 썼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창조의 원리이고 전도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불신자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세 번째 대지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그들이, 여자 성도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뭔가 차별받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어. 그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생각의 틀이에요. 이 생각의 틀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진 않죠. 생각의 틀을 가지고 내가 이미 들었던 말씀, 메시지들을 생각하면서 읽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글을 읽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그 틀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을 가지고, 신학이라는 틀을 가지고 또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해요. 그런 틀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 그거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도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쓰지 말아야 되냐,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카톨릭은 지금도 쓰고 있고 개신교는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이 나아가는 것이죠. 논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 성경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 속에 있었어요. 그들이 자꾸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의견이 충돌되고 갈등이 되고 혼란 속에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보는 그 유일한 기준을 먼저 갖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가치관, 이것을 먼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2장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언약을 주세요. 계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그 성경이 사실 언약 맺는 스토리죠.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해서 그 인생에 이루시고 그 언약의 역사들이 쫙 정리되시고 구약에 오실 메시아, 분명히 메시아를 내가 보내줄게, 그 언약의 약속의 스토리이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는 스토리죠. 그러면서 그 언약의 큰 절대 목표가 어디입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전도. 237 나라를 치유할 전도. 그 전도를 위해서 언약 가진 렘넌트들을 키워야 된다. 서밋으로 세워야 한다.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 훈련의 눈이에요. 그 눈으로 성경을 봐야 우리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16절에 보세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은 왜 결혼을 하지 않았냐? 결혼을 도대체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바울은 지금 불신자들하고 음식을 먹던데.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저 성도들은 지금 머리에 수건도 안 썼잖아.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싸우려는, 이 논쟁하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눈이에요. 그들의 시선이에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데 논쟁하려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네는 이게 틀렸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을 보는데, 설교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논쟁하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죠. 말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해요. 지금 수건을 쓰지 말아야 되냐?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결혼을 해야 하냐? 하지 말아야 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가 있지 않냐? 저 불신자들을 봐라. 불신자에게 덕이 되는지 살펴라. 그런데 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은요, 자꾸 이 세상의 문제를 교회로 가지고 와요. 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던 이 성도는 그 시대의 문제를 교회로 가지고 온 거예요. 사회의 이슈를 교회로 가지고 와요. 교회로 자꾸 가지고 와요. 우상의 재물 먹는 일을 교회로 자꾸 가지고 온다니까요. 이런 일 저런 일, 결혼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쟁거리들을 교회로, 사회의 이슈들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이 다른데 사람들이 이제 갈등하는 것이죠. 논쟁이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질서를 이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대부분 중직자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늘 이런 실수를 해요. 중직자들은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건 실수 조심하셔야 돼요. 또 반대로요. 목회자들은 어떤 실수를 하냐? 교회에 있는 이 교회의 가치관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이 말이 잘해야 되겠는데, 교회를,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도 교회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 정치, 문화를 우리가 바꿔야 하는데, 그것은 맞는데 그 방법의 문제를 지금 반대로 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의 실수이죠. 무슨 말이냐? 이 수건 쓰는 일에, 그 일에 서로 이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수건을 써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맞죠? 수건을 써야 하는 말도 맞고요, 수건을 벗어야 하는 말도 맞아요. 여러분 지금 수건 안 쓰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평등하니까 벗어도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수건 벗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음식,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두 관점이 아니고 어떤 관점이에요? 전도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전도에 유익하냐?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냐? 이해가 되십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논쟁 속에 있으면 결국은 길이 달라져요. 그게 이정표예요. 이정표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가치관들이, 세상을 보는 눈, 방법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이 달라요. 각자의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수건을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바울은 언약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예요. 그게 바울의 지금 이 논쟁하려는 자들, 고린도 교회에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수건을 써야 된다는 사람들의 말에 편을 든 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냐 어느 한 편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방향. 그게 우리의 가야 되는 이정표예요. 그게 흐름이에요. 그 언약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바울이 그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흐름 속에 자꾸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으로 수건을 써야 돼, 벗어야 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이정표를 보고 가야 돼요. 방향이 중요해요.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해요. 우리의 미래의 이정표가 어디여야 되느냐? 바로 237 나라를 치유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미션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이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양육하고 키워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미래의 이정표예요. 우리가 남겨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절대 목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절대 목표가 있는데 그 이정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고가 나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길이 아니니까요. 사고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할 때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우리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때 내 업에, 내 기능에, 내 인생에 우리의 교회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요, 문제가 왔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도리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이 더 큰 거예요. 더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봤다면 답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왔다면 더 좋은 거예요. 빠른 기회예요. 더 빠른 기회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더 빠른 기회이다. 미래의 응답을, 미래의 그 이정표를 앞당기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모든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이정표, 절대 목표를 향한 이정표만 잘 걸어가면 되는 거지. 오늘 바울이 그 이정표 속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여제자들처럼 문제의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지금 바울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려고 하신 그 이정표의 길 찾아서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